고백록 제10권 29장 40절 Give what you command and command what you will. 명하는 바를 주시옵소서, 원하는 바를 명하소서 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씀으로 운을 떼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을 풀이하자면 하느님께서 저보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래요. 나는 돈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제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겠습니다. 대신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너 왜 로또 가게 그냥 지나치니? 빨리 그 가게 들어가서 로또 사 라고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왜 이런 청을 드렸느냐면 물과 기름과 같이 함께 섞일 수 없는 두 명제가 한자리에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명령할 수 없는 사랑에 관한 명이기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청을 한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문제이며 내 자유의 문제인 까닭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규정되지 않는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자리에 같이 앉혔는데 무엇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사랑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까 합니다. 모세의 설명은 하느님의 명령이 단순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명령은 우리와 멀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 입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충실히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주는 계명, 곧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신명기 6장 4절에 셔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계명은 BC 515년 이른바 제2유다 성전 시대부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례에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하여 유다인들에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경과도 같았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신앙 고백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완전한 내용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나타나고 오늘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그것을 가리킬 정도로 중요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하루에 2번씩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말하듯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의 출발점이 되었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앞서는 그분에 대한 사랑, 곧 신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밤. 마음이라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걸로 부족해요. 네페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이 네페시는 이 목줄입니다. 혼이라는 뜻이지만 이 목줄이 끊어질 때까지 내 온 혼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걸로도 부족하대요. 아니, 그 어떤 말을 중간에 다 넣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넌 마지막 기가 막힌 말이 바로 버칼 메오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라는 말입니다. 이 메오드는 최상급인데요. 마음을 다하여 했다가 부족해서 혼을 다하여 라고 했지만 그것도 부족하여 결국 최선을 다해서 라고 할 때까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이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라도 지킬 수 있다고, 변명 늘어놓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인 까닭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자인 까닭에 결국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형상, 곧 첼렘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존귀함으로 연결됩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정의 중에서 이 첼렘보다 더 명확하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정의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예정입니다. 하여 모세는 단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원한 존엄성을 아울러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우리,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복음입니다.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그래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고쳐줍니다. 그 사람을 치료해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웃사랑을 신비롭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투성이 나를 치료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진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고삐를 잡고 종인 나를 나귀에 태워서 가고 있지 않나요? 주인과 종이 서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최후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과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네요. 우리 보고 섬기는 자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먼저 우리를 섬기고 있지 않나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임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웃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 때려치우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노새 위에 태워진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너를, 그를 자신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너를, 그를 참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혹은 자기 자신처럼이라는 그리스도의 조건을 붙여보겠습니다. 더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종인 우리를 주인인 당신이 당신보다 더 높이고 있네요. 하느님의 입장에서 너, 곧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신 너를 존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느님 계명의 본질이자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원수를 위해서도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혹은 저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왕의 아들, 딸이라는 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한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 말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웃사랑이란 바로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며 그를 존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지세포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유일하게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 AD 135년 두 번째 예루살렘 봉기 때 쉐마 이스라엘을 고백하는 동안에 로마 군인들에게 순교를 당한 랍비 아키바가 말했듯 규정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이 계명, 미시나에서도 밝히고 있듯 모든 율법의 문이자 믿음의 첫걸음인 이 쉐마 이스라엘, 단순히 현재형이 아니라 읽는 자가 현재형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 말씀, 600만 유태인들이 학살된 2차 세계대전,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그 가스실로 들어갔던 그 많은 이들이 마지막 희망을 두었던 이 쉐마 이스라엘,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역에 속한 계명,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랑의 계명,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으면 하루에 2번씩 반복해서 고백해야 했던 이 사랑의 계명, 오죽했으면 명하는 바를 주시옵소서, 원하는 바를 명하소서라고 청해야 했던 이 계명. 그러나 모세가 마지막으로 첨부했듯이, 그것만으로 충분했듯이 누구라도 최선을 다하면 실천할 수 있는 이 사랑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힘입어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봅니다. 하느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그 핵심은 나를 존엄하게 대하고 너를 하느님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시다.